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객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죠. 바뀌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위치와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할 것을 아는 그 본분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것만 해도 참 그 모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객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일꾼으로 잘 걸어가는 것만 해도 참 선하고 기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니 주객 전도되어진 그러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실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은 아주 적나라하고 또한 아주 확고하게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더 이상 숨김이 없이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5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명확하게 자신들을 향한 말임을, 또한 그 비유가 자신들의 어떠한 실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이제는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실태, 주객 전도되어진 모습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낱낱이 알고 있는데,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지, 나아가서 그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보니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러한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소장농에게 이 땅을 대여해주고 그곳에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농장을 일굴 수 있게 하는 모습을 조금 세밀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쉽게 보여지는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땅을 대여하고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소장농들이 해야 할 그 본분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포도 열매를 거두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정해진 양의 소유를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그것을 받아야 할 때에 주인의 것을 내어주면 되는, 사실은 아주 단순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받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마땅히 소작농들 자신의 것들을 취하고 내어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 세 명의 종이 왔는데 이 세 명의 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것을 내어주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 소작농들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극상입니다. 그들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왔을 때에 한 번 이런 행위를 하였고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은 소작농들은 똑같이 그 종들을 대하였다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농장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분인데 참 그 본분만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인데 이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주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실태였다라는 것이죠. 소작농으로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잘 가꾸고 주인에게 드리면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그 농장의 주인인 것처럼 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덕이 많으신 분이고 이 주인은 참 인품이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이러한 모습을 두 번이나 보여주었음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7절에 보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요.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주인은 그 소작농들이 다시 한번 소작농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그 주인의 것을 내어놓는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소작농으로서의 그 본분 다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언급하기 이전에 분명한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본분의 모습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상황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죠.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그 소작농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살다 보니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진 것 같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선을 넘어 주객돈 전도된 그런 위치에 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 속에서 점검되어져야 할 일임을, 점검되어져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본분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상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그 본분된 모습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 그것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것은 회개함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본분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새벽, 이 하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기회에 은혜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또한 이 기회를 발로 차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참된 실체, 그 적나라한 실체를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38절에 이 농부들은, 이 소작농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선을 차지하고자 하고, 39절에 이어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이고 농장을 취할 마음을 품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입니다. 당장 지금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취하고자 하였던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위치와 입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자 함이 아닌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너희가 자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소작농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는 자의 모습, 이 모습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럴 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들이 스스로 이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조차, 그 결과조차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는 참 두려운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그 선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 특권이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겨진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에게 유지되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작농의 삶을 우리가 취하고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길에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그 특권이 끝까지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만, 그것을 내어버린 자에게, 그것을 취하지 않는 자, 즉 자신의 것을만을 취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무엇만 남습니까? 그 특권이 옮겨지는 결과만이 남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인한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직분을 유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권은요, 직분을 쟁취하는, 자신의 위치를 쟁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결과를 보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가 무엇인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한날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그 소작농으로서의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상기하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이죠.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조금 상실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소작농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한 날이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잘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잠시 맡기신 그 소작농이 포도원 밭을 대여받은 것처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그 맡겨진 소작농으로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겸손하게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참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발걸음마다 남아있는지,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잘 점검하면서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특권 잘 누리면서 천천히 그러나 부지런히 믿음의 그 걸음 걸어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